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선한 것을 심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을 팔자소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누군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의 팔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무속이며 미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저 자신의 전생에 어떤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즉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그의 팔자며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팔자도 운명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운명이나 팔자소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팔자소관을, 이 운명, 팔자소관, 이러한 것들, 무속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입다입니다. 오늘 저는 입다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사시대에 비슷한 형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아비멜렉, 기드온의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됐죠.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입다의 출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르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여럿 아들 가운데 이 입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자, 이처럼 아비멜렉, 입다의 이 두 사람의 출생과 성장 과정의 환경이 매우 불우했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너무도 불행스러웠죠. 아비멜렉, 자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세겜에서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이복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결국은 쫓겨납니다. 입다의 이복 형들, 입다가 자기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입다를 돕당으로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 아비멜렉, 입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숙명적으로 그들은 불행하게 태어났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가난, 차별, 또 불행, 이것은 그들의 팔자며 그들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팔자대로라고 한다면, 운명대로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실패하고 두 사람 다 패망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속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제 삶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또 어디에서 비롯이 될까요? 오늘 두 사람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만하면 실패하며 겸손하면 성공을 합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겸손하면 누구라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법칙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출해낸 해방자였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사사기 8장 2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이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사사기 9장 2절 보시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노골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한 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한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이죠. 70명은 자기 이복 형들입니다. 이복 형들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게 마련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러했으며 결국 교만이 그를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의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서름, 차별, 무시당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토록 잔인한 일을 해내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3년 만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그는 패망하고 만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 입다는 달랐습니다. 이복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 일부가 입다에게도 분배될까봐 이 형들이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입다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돕당에 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입다가 이 돕당에 가서 살게 되자 잡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입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건달들과 시정 잡배들이 입다에게 모여 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겁니다. 입다는 그때 당시 이 건달들과 잡류들과 합류해서
그릇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비록 형제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나서 이방 땅에 가서 참으로 외롭게 살게 됐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11장 9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후반부를 보십시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입다가 이때 말한 것이 중요하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입다는 출생이 천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타지방에 가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써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자가 되고 반대로 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자가 돼서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인생을 실패한 것,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도 보십시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잠언서 6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그중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켜서 결국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비록 불우하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성공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겸손하고 겸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서 마침내 성공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합니까? 용서하면 성공자가 되고 미워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용서했는데 실패한 사람 없죠. 미워하면 실패하지만 용서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입다는 용서하는 자가 돼서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아들들, 입다의 이복 형들, 입다가 서자라고 해서 지역 사람들과 장로들을 선동해서 돕당으로 쫓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길르앗 사람들 모두 입다를 미워했습니다. 입다는 철저하게 미움받고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는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고향 이 길르앗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3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땅을 다시 찾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길르앗에는 병사를 통솔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쫓아버린 이 입다에게, 입다는 장수였다 했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들의 군대를 통솔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입다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미워서 쫓아내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이 여전히 미웠고, 그런 그들을 신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운 감정이 식어지거나 들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입다, 그들의 과거 허물을 다 덮어주죠.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를 통솔해서 암몬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줍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명령했습니다. 용서를 하는데 어느 한계, 기준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가 없는 사랑, 용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죄를 짓고 살까요? 인간이 하루에 약 한 5만 개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만 개 이상의 생각을 가지는데 그 중에 약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죄를 포함할 생각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4만 개 이상의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짓거나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를 받아야 내 죄가 다 사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용서를 받는데 그 기준이 있다면, 그 휘수의 제한이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끝없는 용서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이 상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요셉, 자기를 판 형들, 식량이 없어서 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양육을 시켜줬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요셉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끝이 없는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마침내 성공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 자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약속했는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큰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죠. 입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을, 인간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1년 뛰고 흠이 없는 소, 양, 염소 중에 순놈을 제물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지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의 생명, 그 값을 정하라 이렇게만 말했지 그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나 또 어떤 사람이 나나 본인이나 또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목숨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혹은 내 자식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죽여서 드리라고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 하나님께 그 생명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한 겁니다.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입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신을 숭배할 때 쓰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한테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을 죽여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입다가 그 지방에 살면서 그런 그들의 이 이방인의 우상 풍속이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최고의 소원이라고 오해를 한마디로 오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잘못 소원을 한 거죠. 입다는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이 소식이 너무도 기뻐서 소고치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을 한 것입니다. 입다는 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보자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우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며 기로했죠. 딸을 보는 이 입다의 고통은 인간의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물로 바쳐야 됐기 때문이죠. 입다는 비록 그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 딸을 바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했지만 그냥 무시해도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입다가 딸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명성과 존경이 추락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 딸을 바치지 않고도 약속을 그냥 지키지 않고도 될 만큼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다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입다의 소원은 경솔했고 이방의 신앙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딸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한 번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신앙,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고 이런 신앙에 복을 줘서 그로 인생을 성공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약속했으면 반드시 속히 지키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도 보십시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입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입으로 말한 거 속히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울을 했다면 변하지 말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입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비멜렉은 실패한 자가 되고 입다는 성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를 세우시며 믿음과 약속을 지키는 자를 높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겸손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했든지 그 서울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공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